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은 교회에서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11월쯤 되면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년을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계획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교회적으로만이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가, 또 고칠 것은 없었는가 생각해 보면서 또 희망찬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은 잠언서를 읽어나가게 됩니다. 잠언서, 익숙하신 분도 있고 낯선 분도 있을 텐데 잠언서의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3장을 통해서 교훈과 또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개요를 보시면 기록자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솔로몬과 그의 몇 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전체 잠언서를 쓴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솔로몬이 썼고, 그리고 아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루무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루무엘이 솔로몬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인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확하게 루무엘 왕이 어떤 왕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면 솔로몬이 대부분을 지었고 또 그의 아굴과 또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는 지혜자들의 잠언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몇 명이 더 붙여서 이 전체 잠언을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인 970년경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그 기록과 그 편집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서에 보면 히스기야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편집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 시대인 700년 전후로 해서 그 신하들이 다시 솔로몬의 잠언들을 잘 추려서 이 잠언에 다시 편집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언서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참된 지혜의 길을 깨우쳐서 여호와의 신앙을 바르게 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 그래서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 중에 하나 있는데, 잠언서의 특별히 앞부분에 지혜에 대한 표현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지혜, 지식, 또 진리, 또 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이 지혜가 단순히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지혜라기보다는 창조와도 연결하고 있고 또 인격화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과 연결해 살펴보면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연결하여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총 31장이 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딱 한 달에 맞춰서 읽기 좋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총 구조를 나눠보면 솔로몬의 잠언이 1장부터 29장까지, 솔로몬의 제1잠언, 제2잠언, 제3잠언 세 잠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굴의 잠언 한 장 있고 또 루무엘 잠언이 맨 뒤에 덧붙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 나오는 솔로몬의 잠언도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할 때 1장부터 9장까지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또 10장에서도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3장에서도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하였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잠언에 이렇게 덧붙여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면 좋겠다, 구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가장 먼저 나오는 1장부터 9장까지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할 때 그 잠언이 1차적으로 읽어야 되는 독자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가장 아끼는 아들에게 꼭 하고 싶은 격언, 교훈의 말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만 읽어야 되는 것인가? 솔로몬의 아들만 읽고 교훈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젊은 그런 청년과 또 소년들, 어린 아이들이 마땅히
배우고 익혀야 될 중요한 교훈들, 격언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제1잠언을 대할 텐데 계속적으로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음을 염두에 두시며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을 또 이해하기를 좋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에 대한 그런 강조한 내용들, 내 아들에게 하나님의 법, 그 지혜를 더욱더 잘 지켜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이 앞에 나오고 13절부터 26절까지는 그렇게 따라야 될 이유, 그 하나님의 법, 그 지혜를 따라며 살아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를 중간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맨 마지막 27절부터 35절까지는 그런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삶을 보여야 되는지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머릿속에 구조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강조의 명령들이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명령과 또 그렇게 지켜야 될 이유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1절에 먼저 나의 법, 내 아들아 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을 때 정말 그 사랑과 정말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잘 담겨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법 그리고 나의 명령을 좀 지켜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 꼭 듣고 얘가 말하는 그 법 그리고 그 명령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가 전해주는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은 자연적으로 우리 10계명 중에서 5계명도 나왔다시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어떤 약속이 덧붙여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장수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처럼 내 이야기 잘 들어라. 그러면 너 장수할 것이고 오래 살 것이고 평강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나의 법 그리고 나의 명령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도 나오고 진리도 나오고 또 1절에서 나의 법, 나의 명령 이렇게 계속해서 비슷한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넓게 보면 하나님의 법 그리고 여기서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용들 그 진리의 내용들 그 말씀들을 떠나지 않고 정말 가까이에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그 인자와 진리를 더욱더 가까이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5절부터 8절까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그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향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내 명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아니 부모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다양한 사실을 통해서 경험도 생기고 또 지혜가 생겼다. 그랬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도 들을 것 없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네 명철 한계가 있다. 너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그러느냐.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말고 명철 의지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내 몸과 골수를 윤택하고 또 양약이 되게 튼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할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여호와를 공경하며 또 여호와께로 받는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부터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특별히 여호와를 공경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너가 갖고 있는 그 재물 그리고 소산물의 처음 것 그거 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들음으로 공경하는 마음 그 마음과 자세를 표현하도록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더욱더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신다. 그리고 훈계하신다. 꾸지람을 주신다. 그러할 때 무시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듦을 주셨다. 고난을 주셨다. 징계를 주셨다라고 싫어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징계는 마치 자녀가 올바르게 되게 하기 위해서 꾸중과 또 훈육과 또 다그침을 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또 징계하시고 꾸지람을 주시는 것으로 알아 그것을 올바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단에서는 하나님의 그 법을 온전히 지키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 26절까지는 지혜를 얻은 그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것을 따라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이유들을 덧붙여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 지혜를 얻은 자들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설명하는 내용들 13절부터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얻은 자, 그가 참으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 명예, 은, 금, 진주,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어떤 것을 갖는 것보다 지혜, 명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너가 부나 명예,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보다 지혜를 얻어야 되고 명철을 얻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나오는 줄 알아 그것을 더욱더 얻으려고 애써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단순히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기 위한 또 편리와 또 유용하게 살기 위한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내용이다라는 것을 18절과 10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 지혜의 놀라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는 무엇과 같은가 라고 할 때 생명나무를 얻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생명나무가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창세기 중에서도 앞에 1장, 2장에 보면 이제 동산 중앙에 어떤 것이죠?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은 물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나가게 됐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생명나무를 먹을까 하여 내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까봐 그것을 쫓아냈는데 그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를 얻은 것과 같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복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 지혜에 대해서 더욱더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지혜다. 그러니 너희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기를 더욱더 힘써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교훈과 적용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지혜와 근신을 지켜야 될 이유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지혜를 얻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다면 내 생명 보장한다. 내 길 평안하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겠다.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아니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네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생명에도 영향이 없으니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더욱더 지켜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5절까지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의 마땅한 모습들에 대해서 그 지혜를 갖고 있으면 이런 유익도 있는데 유익 있는 것 아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또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런 능력이 있거든.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것을 너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것도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이웃이 도움을 요청하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을 요청했을 때 내일 지금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내일 주겠습니다. 내일 꼭 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베풀어서 내일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할 수 있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그 사람의 도움들을 주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이웃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할거든 까닭 없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웃이 곁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데 괜히 나보다 힘이 약하고 연약한 것 같다? 그러면 그에게 어떤 것을 착취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평안히 살고 그냥 그대로 두어라 라고 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악을 나에게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투지 마라. 평안히 더욱더 살아야 될 것이고, 또 포악한 자, 강포한 자, 자기가 힘을 갖고 있다고 많은 것들을 악한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 권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착취하는 사람,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라. 그건 악을 행함으로써 그 이득을 취하는 것,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악한 것 따라하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다양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를 가진 자는 그렇게 행하지 말고 온전히 평안과 또 선을 베풀고 사람들과에 있어서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지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선을 베푸는 사람과 포악함과 패역함 가운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솔로몬은 그 지혜로서 이렇게 밝히면서 더욱더 지혜 안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패역한 자, 정직한 자, 악인과 의인의 집, 겸손한 자와 거만한 자 대조적으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갖고 있는 자로서 정직하고 의롭고 또 지혜롭고 겸손하게 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하나 지켜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 참된 지혜를 갖고 있지 않은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며 저주하시며 또 수치를 주시며 비웃게 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지혜를 가진 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 알아 더욱더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3장의 내용인데, 이 3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것을 다시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 지혜 또는 그 진리, 지식, 의, 이것을 왜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나의 법, 명령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정말 지켜야 된다라는 나의 법, 나의 명령,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했냐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나의 명령이고 나의 법이다.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유익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지식과 지혜, 나의 명철, 나의 어떠함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한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고 따라야 될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잠언서 전체의 주제이고 잠언서 1장 7절에서도 표현됐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참된 지식, 바른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식들을 습득할 때, 사람들의 좋은 것들을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상대방이 믿을 만하다, 참이다라는 것들을 믿을 때 그것이 나에게 경험이 되고 지식과 지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고 부족한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의 지혜는 어디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지식은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의뢰할 때 참된 지식과 참된 진리가 나온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가치관과 세상의 다양한 교훈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판단과 내 목표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에 내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그리고 가치관, 그 판단,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오고 또 사람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참으로 신뢰할 것이 없는 것이고, 참으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며 참된 진리의 지식 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솔로몬은 지혜를 얻은 자가 왜 복되다고 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은 자, 또 그의 진리를 갖고 있는 자, 의를 찾는 자, 또 명철을 의지하는 자,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좋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핵심적인 것을 중간 부분에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18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것인데, 지혜를 얻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진주, 너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은 생명나무를 얻은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얻은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명예, 나쁜 것이 아니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을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부가, 그 명예가 생명을 연장시키고 영원히 살게 해주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생명인데 지혜를 얻는 것이 참된 생명나무를 얻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또 편리하게 유용하게 또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그 수단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지혜를 통하여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그냥 단순히 살아가기 편리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또 신약 성경의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 지혜는 다름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의 표현은 로고스인 것입니다. 로고스는 진리, 이성, 지혜, 이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 때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하면서 나를 믿는 자, 참된 생명의 빵으로 오신, 떡으로 오신 나를 믿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생명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서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지혜가 생명나무와 같은 그 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으로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의롭다함을 받으며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 생각하며 또 그에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지혜를 가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어야 되고 내일 주겠다고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그렇게 선을 행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까닭 없이 다투지 말고 포악한 자를 부활하거나 따르지 말도록 교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뭐 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얻은 자로서 내가 주변 사람에게, 이웃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을 생각하도록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또 은혜 받으면서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또 힘을 받으며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기쁨과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유익이 전파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은혜들 또 기회들을 주신 이유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몸은 그가 하는 대로 순종함으로 그의 어떠하심들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각각의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선과 사랑과 의와 자비를 베푸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선한 영향력들이 퍼져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평안을 이루어 나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어지는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